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게 태어났는데 나 어디 사랑해 줄 데가 없나,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 주는 거, 이거를 찾아가고 또 돈으로 사죠. 돈으로 그런 사랑을 사는 거예요. 섬김, 서비스. 내가 돈을 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 나의 종이 돼, 나를 섬겨줘. 그리고 자기는 안 하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사랑을 받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주려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녀를 또 사랑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을 받았냐? 사랑을 주려고. 받은 것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사랑에 풍족하게 되고, 사람들이 난 공부도 못했어, 난 이쁘지도 않아, 아이고 나는 돈도 없어, 난 돈도 잘 못 벌어, 나는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 난 노래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스갯소리도 못하고. 아니야, 너는 이거 잘하잖아, 넌 이 사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너는 진짜 성실하고 진실하다. 아무리 웃음소리 잘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그런데 넌 진짜 진실하다, 너는 진짜 성실하다. 이래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건 쉬워. 그런데 여러 사람과 모여가지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 뭔가 이랬더니, 혼자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 많은 사람을 상대할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사람은 사랑받게 태어났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해주면 행복해야 돼.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건데, 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못 버티고 병이 들고 일찍 죽고. 근데 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일찍 안 죽더라는 거죠. 병이 잘 안 걸리더라는 거죠. 왜 그러나 그랬더니 늘 감사하며 살고 늘 기뻐하며 살고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스포츠카,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카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쌩쌩 200km 달릴 만한 도로는 사실은 없죠. 그런데 자갈밭은 스포츠카보다 경운기가 더 잘 가요. 스포츠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달리는 게 아니야. 자갈밭은 오히려 경운기는 고속도로 못 가요. 차가 아니에요. 경운기가 더 잘 가. 스포츠카는 빠져가지고 못 나가. 경운기는 잘 빠져나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만난다. 사랑이 좋은 거야.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 줌으로써 더 행복한 건데, 왜 이 사랑이 잘 안 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딪혀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왜 이렇게 안 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더 힘들고 병이 들고 일찍 죽느냐?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이 하와 자기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자기한테 온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직역하면은 내 살이네? 이건 내 뼈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나 손주, 손녀 보면 내 새끼라고 그러대. 이거 내 살이네? 우리 아들, 딸 닮았네, 나 닮았네, 아내 닮았네, 남편 닮았네 그러면서 막 좋아하네. 기뻐. 이건 내
내 살이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우리야, 우리. 남 같지 않아. 나야, 나. 여기가 기쁘고 행복하면 그냥 내가 기쁘고 행복한 거야.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할 때 책 읽듯이 내 살이구만. 넌 내 뼈네?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야, 이거 내 살이네? 이거 내 뼈네? 하면서 자기 아내를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죠. 보기만 해도 즐겁고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얼굴들을 보니까 몇 사람들은 이게 안 와닿네. 손주, 손녀를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애가 나한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100점짜리 갖다 주는 것도 아니라 1000원짜리 하나 갖다 주는 게 아닌데 그냥 쳐다보면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감동이 있는. 이때는 죄가 없을 때예요.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사랑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에 뭔가 보이는데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야. 벗은 것을 보여줘. 수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리는 거야. 부끄러우니까. 가려. 나도 가려. 내가 봐도 나 수치스러워. 문제 있어. 연약해. 네가 봐도 너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부족해. 근데 여자라고 하는 단어, 여자라고 하는 것에는 깨어주기 쉽다. 그리고 또 연약하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깨어지기 쉬워. 연약해. 사랑이 있을 때, 죄가 들어오질 않을 때는 내 뼈네? 내 살이네? 이런데 이름을 여자 깨어주기 쉽네. 그런데 내 살이네? 내 뼈네? 막 좋아하고 기뻤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보이는 거야. 연약함이 보이고, 왜 연약해? 왜 그것도 해결하지 못해? 왜 두려워하고 있어? 왜 그렇게 실수했어? 왜 넘어졌어? 왜 그것도 모르나? 하고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로 가리고, 이쁜 걸로 가리고, 나 괜찮은 사람이다 가리고. 그래서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닌지,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오늘 당신 예수님과 동행했나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아니요, 나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고요. 나 매일매일 성경 읽었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당신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당신 삶 속에 예수님이 있었나요? 아니, 목사님, 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다 참석했고요. 중보기도도 참석하고 밤에도요 기도하고 자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신 삶 속에 있었나요? 당신이 죽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간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거 말고 너 교회 직분이 뭐냐고 물어보시죠. 몇 년 교회 다녔는지, 성경은 몇 번 읽었는지, 새벽 예배는 다녔는지, 그걸 좀 물어보시죠. 주일은 빼먹었나 안 먹었나, 온전한 11조 드리라, 이걸 물어보시죠. 주님은 그런 걸 묻기 전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안에 내가 있냐. 이게 좋은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문제만 보인다는 거죠. 문제만. 그러니까 가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숨기게 됩니다. 교회 다니서 나 목사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동산 거니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이전에는 하나님이 좋아. 내가 죄가 있냐 없냐를 어떻게 하냐면 누가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죄가 없어. 근데 죄가 있으면 못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자녀들을 부부가 서로 볼 때 얼굴을 봐야 돼. 얼굴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를 똑바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없어. 근데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뭔가 찔림이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모르는데 찔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이리 와봐라 하고 얼굴을 딱 맞춰야 돼. 남편의 얼굴, 아내 얼굴 딱 맞춰야 돼. 딱 마주치면 눈이 왜 그래? 이러면 이상한 거야. 뭐 오늘 특별히 용돈 받은 게 있는데, 특별히 보너스 받은 게 있는데 이 격리과에다가 살짝 위해서 요거는 나한테 좀 돌려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뭔가 아이들도 뭔가 문제가 있어. 딱 쳐다봐야 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나를 똑바로 쳐다본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째려보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네. 뭐 저렇게 집회하다 보면 제가 보통 1시간 반, 어떤 때는 2시간 설교하거든요. 저도 참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몰라요. 점점 주일 예배 설교가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설교를 안 끝내고 가끔가다 여기 왔을 때 내가 설교를 좀 길게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나를 보고 이러는 거야. 시계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야. 지금 이 얘기는 말을 못 하겠고, 목사님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아직까지 설교하고 예배를 안 끝냅니까? 뭐 이러는 거야. 그 사람 째려 보는 사람들이죠.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아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피해져요. 자, 여기에 사랑의 모습이 있나요? 오니 내 살이네? 우와, 내 뼈네? 우와! 이랬던 사랑이 죄가 들어오니까 가려. 이거 가려, 창피해. 이거 가려. 감추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다 피해서, 무서워서.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죄는 사랑을 무너뜨리고,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부끄럽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부끄럽고, 이것으로 끝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에 넘어가면 지금 이 창세기 2장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으니까 어디 있냐? 나 숨었는데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네,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나한테 함께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책임이고 이 여자도 책임입니다. 나는 그냥 안 먹고 싶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준 그 여자가 나한테 먹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책임이고 여자도 책임이고, 막 원망이 들어가고 불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자꾸 나는 안 하겠다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꾀서 그랬죠. 하나님, 근데 왜 이런 사람 내 옆에 붙여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어쩌자고 그러신 거예요? 원망이, 불평이 들어가죠. 죄가 들어오면 사랑이 허물어지고 원망이,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나 목요집회나 은혜 받으면 다 좋아. 뭔 일이, 아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좋아. 목사님한테 기도 복권 번호를 알려주는 거 아닌데 기분이 좋고 좋아. 그냥 좋아. 뭔지 몰라, 좋아. 그냥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해 주려고 손을 얹으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 어떤 사람은 손 대기 전부터 울기 시작해. 가만 보면 슬퍼서 우나 억울해서 우나.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는 거야. 그래, 울어. 그냥 뭘 받아서 뭐 떡볶이라고 생겼나? 아니야, 그냥 좋아. 그냥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좋고 행복하고 사랑하게 돼. 할렐루야. 그때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다
다 문제가 많아.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니 너? 근데 여자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나 괜찮았어요. 나 죄가 없어요. 나 아무 그런 생각 없었어요. 저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나를 꿰었어요. 자꾸 먹으라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인간이 말이죠. 근데 왜 이 인간 만들었대요 하나님? 아니면 이 뱀 왜 만들어놨대요? 나는 가만히 꿰다라는 것은 나 가만히 있는데 자꾸 와서 괴롭히고 욕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원망하고요. 왜 뱀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악과만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도 아담과 하고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고 죄도 안 짓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일할 것도 없이 그냥 은퇴할 것도 없이 그냥 노후 생각 없이 질병할 거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멋있게 살 텐데 하나님이 왜 그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정확한 거는 사랑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파괴시켜버려요. 죄. 내 뼈야. 내 살이네. 이랬던 게 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고 이 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여자를 왜 나한테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 왜? 죄는 사랑을 막는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허물어뜨린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막 깡그리 무너뜨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죄인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보게 되지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 그 열매를 먹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것이 죄지만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 우리는 선과 악을 옳으냐 그르냐를 알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다.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아도 옳으냐 그르냐를 잘했냐 잘못했냐를 구분하지 않아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이 잘못했어, 잘했어, 이건 잘했는데 이건 잘못했어, 이렇게 구분하는 순간 사랑은 무너지고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10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실수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허비되고 건강이 허비되고 물질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할 때 엄청난 비판하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구분하지 마라. 선과 악을 판단하면 사랑이 무너지고 깨집니다. 부부 사이에 선악을 판단해.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아니야, 너가 돼. 당신이 돼버리고, 당신 너 하는 때는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악이야, 이건 잘했지만 이건 잘못했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선과,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이건 잘못한 거야. 아들아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선과 악을 판단해 버리면 사랑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그럼 내 자식이 아니야. 누구 자식이죠? 꼭 지 아빠 닮아가, 아니 꼭 지 엄마 닮아가지고. 근데 우리 자식이 아니야.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이, 우리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지 않으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자식 왜 이래 그럴 때, 예, 제 자식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 제가 부모입니다. 제가 아빠입니다. 내가 엄마입니다. 라고 할 때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선과 악, 잘했냐 못했냐를 딱 판단하게 되어지면 사랑하기 어려워. 다음에 또 하나 안 하나 어떻게든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또 실수 안 하게 만들어야지, 요렇게 간섭하게 되고 조종하게 되고 엄포를 주게 되고 혼내게 되고 하게 되지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들딸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큰 실수했을 때 여보 나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얘기했다는 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머리털 다 뽑힐 거야. 그럼 얘기 안 해. 아들딸이 엄마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안 하면 친구들에게 묻고, 친구들에게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지혜는 너무 얇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속에 있는 이 아픔을, 힘든 거를 나 이거서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꺼내놓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서 지혜를 얻고 어디서 그 방법을 얻고 할까요? 누구 죄입니까? 네가 왜 그 일 저질렀어? 이게 아니에요. 일 저질른 뭐 여기 엄마 아빠, 여기 아내는, 남편은, 여기 형제들은 뭐 했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는 거를 멈춰야 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찾기보다 내 자식이지, 내 딸이야,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나의 부모님이야. 그러면 다 받는 거야. 다 받아. 나의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어도 내가 그 아들이야. 다 받는 거야. 다. 어마어마하게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그런 것이 있어도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다 받는 거야. 내가 선이다 아니다, 잘했다 잘못됐다 판단하는 순간 사랑은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주신 것은, 내게 남편을 주시고 우리 아들 딸을 주신 것은 옳게 가르쳐라, 선하게 가르쳐라 라기보다 사랑해줘라. 아멘. 사랑해줘라. 돈 잘 벌게 만들어라? 아니, 사랑해줘라.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주신 것은 사랑해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않아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사랑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나는요, 여기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가도 교제할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교제할 사람이 있고,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 따라서 어떻게 시간을 누구에게 배려해 줄까,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랑하니,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내가 착각해요.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하니까. 근데 비판하는 사람은 에이 요렇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할지 모르고, 그런데 삐딱하게 서 있지도 않아. 왜냐면 온전한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하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랑받는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복 받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가 비판하면 이미 너는 비판을 받는 것이고,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이미 너는 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대우를, 아무런 눈빛 하나 받지 못해도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네가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왜 못 보냐. 대들도. 다른 사람 넌 티가 있네, 너 허점이 있네. 그거를 보면은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으면 네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 얼마나 큰 기둥이 있는 줄 몰라. 이쑤시개 정도가 아니야. 그걸 봐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쩌면 이 사람 왜 그래 라고 했을 때는 너에게 더 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점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는 내 눈에는, 내 몸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발견해라.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 먼저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걸 빼줘라. 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거 먼저 해결해라. 오늘날 쉬운 말로 하면 너나 잘해. 너나. 뭘 그렇게 너나 잘해. 다른 사람의 겨 묻은 게 보이니? 너는 똥 묻었을지도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넌 똥 묻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실수했어? 왜 이렇게 죄를 졌어? 라고 하는 이것이 보여진다 그러면 나에게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그거를 먼저 해결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 실수,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지? 교회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된 사람들이. 묵은 닭이라고 그러죠. 먹기는 많이 먹고 알은 적게 낳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집사 저거 내가 언제 오늘 예배 시간에 이랬네.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녔어. 내가 꼭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사명 갖고 있어. 예배 안 드려. 말씀 안 들어. 들으면 이건 누구한테 전해야 돼. 들었나 몰라. 깨달았나 몰라. 내가 가서 물어보고 못 깨달았으면 내가 또 얘기해줘야지. 너나 잘해. 너나. 지금 예수님이 그래. 어찌하여라는 것은 너나 잘해. 다른 사람 겨 묻은 거 뭐라고 하지 말고 너 똥 묻은 거 먼저 해결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아주 너 그 사람 때문에 보이는 거는 그는 티야 티. 네 몸에는 대들보가 있어. 큰 기둥이 있다고. 그거를 먼저 빼고 그러고 해라. 근데 나에게 티가 있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대들보가 있어도 비판하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어. 안 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알거든.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지 알거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손 제일 많이 씻는 줄 아세요? 간호사, 의사, 가정주부, 일반 살아가는 사람. 의료인이 손을 많이 씻을까요? 비의료인이 손을 많이 씻을까요? 의료인. 왜? 이 사람들은 의료인이야. 의사고 간호사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의료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손 씻고 그러겠어요? 근데 왜 비의료인이 손을 더 안 씻고 이 사람들이 더 씻을까? 아니까. 손에 얼마나 균이 많고 저 문을 열고 닫을 때 얼마나 많은 균이 있고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씻고 위생관념이 더 철저한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 무슨 소리. 병균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사람은 안 씻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악함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견책하라. 반드시. 그런데 이 견책이라는 것은 꾸짖으라, 다이르라, 권고하라. 죄에 대해서는 꾸짖어. 타이르는 꾸짖어.
짓는 거는 너 죄 졌어 죽을래 이게 아니라 죄야, 이건 도로 지는 거야, 이러면 피 흘려 이래, 이러면 죽는 거야 하고 죄를 꾸짖어야 돼. 이 나쁜 이게 아니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그 죄에 대해서는 꾸짖어.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해라. 근데 이 말은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죄를 용납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죄는 용납하지 말고 죄에서 돌아서게 해줘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지, 살 중에 살을, 감동이 일어나게. 그런데 잘했어? 오늘 농땡이 안 쳤어? 오늘 헛일 안 했나? 선과 악을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단하게 되어지면 사랑은 허물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가 돼요. 사랑이 파괴돼. 오늘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과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잘했어 잘못했어, 아우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잘못했다니까 이러면요 사랑이 안 가요. 그러나 고마우신 분, 너무 얼마나 했었을까 그때. 이 좋은 시대, 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가면서도 아기 낳고 힘든데,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정말 그것만 가도 나는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워. 요렇게 할 때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질 않으면 그냥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나는 그냥 사랑덩어리고 이런 멋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일어나고. 아멘. 그런데 내가 대학 간다고 그럴 때 좀 도와줬으면 좋아. 내가 진작 사업한다고 그럴 때 그때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좀 그때 도와줬으면, 내가 그렇게 애걸 먹거라고 그러는데 왜 안 도와줘? 그때만 도와줬어도 내 이 인간 안 만나고, 그때만 도와줬어도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때만 이렇게 해주셨어도 내가 이렇게 잘 됐을 텐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는 순간에 엄마 아빠는 죄인이고 나는 죄 때문에 피해본 자가 되고.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그것이 사실일지도 몰라. 정말 부모님이 잘 못 도와줬을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잘했냐 잘못했냐 판단하지 마라. 사랑이 안 된다. 성경은 네 부모가 범법자냐, 네 부모가 세상에서 그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냐 상관없어. 너의 부모니 너는 존중히 여겨라. 너의 부모라고 그러면 네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럴 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있는데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때까지 한 행동을 보면 이 여자를 죽여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니면 모세율법을 거스렸다 해서 예수를 고발해서 예수를 죽일 거야. 죄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를 쓰시니까 사람들이 묻는 걸 안 했어요. 조용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이거 돌로 쳐 죽일 거다. 맞아.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서는 다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어요. 근데 그러는 쓰는 가운데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갔습니다. 이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 어디 갔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죄에 대해서는 지적합니다. 이건 돌 맞아 죽을 죄다. 이건 죽어 마땅한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죄가 없는 줄 아니? 예수님이 뭔가 땅에 있으실 때는 묻는 걸 조용히 하고 있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리고 땅에 뭔가 쓸 때는 이 뭘 쓰셨을까?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적했는지 몰라. 너 이랬지. 너 부부관계 네 아내를 만지면서 다른 여자 상상했지. 너 다른 남자 보면서 이런 상상했지. 아마 구체적으로 죄를 썼을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돌 들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하나씩 가책을 느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건 죽여야 돼, 이건 가만두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 네 안에 들보가 있어. 네가 돌 들어 이 사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는 죄가 없어? 그럼 너도 돌 맞아 죽어야 되지 않겠니라고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볼까요? 사람은 뭐를 듣든 뭐를 보든 간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설교 무슨 소리를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많은 좋은 것이 있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이 다 있었는데 딱 티가 되는가. 다 좋았는데 요게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 다 좋은데 아직 왜 이렇게 그냥 떨었어 이렇게. 다 좋은데 요거를. 이럴 때는 은혜가 없어져요. 다른 사람 삶에 티가 보이면 너는 들보가 보일 수 있어. 돌 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왔니? 너희들 속에는 죽어야 할 죄가 없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를 덮는 게 아니야.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죄가 없다. 그 사람이 너를 꾀서 그랬지. 아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죄는 돌 맞아 죽을 죄다. 죄를 미워했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착각이 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만 생각해. 죄인을 오라고 하셨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봐요. 그제 서울 가면서, 전철 가면서 마태복음 성경을 쭉 듣습니다. 듣는데 말이죠. 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전체를 듣게 되는데 밖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라지는 뽑아 불 속에 집어 던져넣어라.
가라전을 회개해라. 오, 세다. 다시 이렇게 전체를 후다닥 이렇게 읽어보니까 와, 세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둠, 예수님이 와도 잡아 죽일 그런 세상, 예수님이 오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셨어.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떤 대가가 있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데 어쩌라고 하네. 사랑하는 것만큼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열리게 돼 있고, 사랑하는 것만큼 눈물 흘리고, 사랑하는 것만큼 피 흘리게 돼 있고, 사랑하는 것만큼 죽게 돼 있어. 아멘. 난 너 사랑하지만 이거는 못하는. 아니, 사랑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기적인 사랑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게 되는 겁니다. 요즘 개봉된 유관순이라는 영화, 유관순이 사실은 그 항일운동한 이런 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유관순의 사상, 유관순의 그 삶을 조명한다고 보면은 유관순의 삶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다 빼먹었어. 뭘 조명하자는 거야? 한 사람을 조명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저 연약한 여인이 나라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나?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게 돼. 연약한 여인이 희생하는 거야. 그렇게 많은 회유가, 그렇게 많은 고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심이 오는 그런 고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고 죽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했으면 그것을 빼놓고 고문받았다, 이것만 강조한다 그러면 핵심을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얼마나 대가를 치르느냐? 얼마나 희생할 수 있냐는, 얼마나 그 아픔을 내가 아파! 사랑하는데 아파! 거기서 빚진 거 내가 갚아주는데 아파! 그거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우리를 사랑하셨어. 근데 죄를 없던 걸로 하자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해결해 대신 갚아주신 속죄, 죄를 없애주시는 일을 위해서, 그래 없던 걸로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걸 지불하는 거예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냐 알려주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셨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피 흘리고 멸시천대 받으시기까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왜 그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그 능력 권세는 다 어디 가고, 하나님 왜 날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아무리 내 독생자, 아무리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지라도 죄를 죄를 담당했어.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고통 가운데 저주받고 버림받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가 십자가고, 하나님의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증표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네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찔러서 죄를 대신 담당하고서 절대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길 원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죄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나를 미워해도 안 돼. 그러나 죄는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 그러나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반드시 견책하면 그것을 네가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죄 때문에 손해보는 거 네가 감당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든 특별히 가족, 주변의 사람들이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옷을 입는다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하는 사람이고 책복을 입으면 내가 운동하는 사람이고 옷을 입어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불만이 있습니다. 있죠? 나라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왜 불만이 있어요?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따지지 마. 연약한 것은 내가 더 사랑해 주기 위한 거예요.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나더러 더 사랑해 주라고 주어진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용납해라. 근데 내가 더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피차 용서하되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용서할 것이 보이니 용서해 줘라.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라. 에덴 동산에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선악을 잘했냐 잘못했냐, 문제 있냐 없냐, 요거를 따지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해주고 죄는 비워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없는 사람을 옆에 붙이지 않았어요. 문제없는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담 자신이 하와가 올 때 얘기했습니다.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는 깨워주기 쉽다. 연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깨워주기 쉬워. 잘 다뤄야 돼. 근데 그 모습이 내 남편의 모습이고 내 아내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들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죄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죄가 보이도록, 문제가 보이도록, 그것을 지적하도록 훈련받았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거 자르고 어떻게 하면 저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라. 잘했냐 잘못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해줘야지,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희생해줘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가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더해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면 사랑은 무너져요. 그 정도가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내 아들, 딸, 나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천국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게 되고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보여지게 되고 가리게 되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서 사랑을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파괴가 됩니다. 선이다 아니다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부모든 자식이든 부부의 관계든 간에 거기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선악을 우리 가운데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보여질 때마다 나에게는 더 큰 것이 있어, 그러므로 나를 먼저 돌보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